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는 삶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행복과 기쁨의 원천, 이런 것이 다 다르죠. 세상에서 산다는 건 많은 경우 살면서 누리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기이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또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오히려 어때요?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것을 알아서 삶을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글을 통해 물어보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 복음 전파이지 그가 받는 대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반기고 좋아하죠. 누구든지 응원해주고 토닥여줍니다. 그런데 뭔가 삐그덕하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반응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믿음의 동역자들도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다가 우리도 복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바울의 추억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인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창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색을 보이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반가운 기색을 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추억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익이 왜 되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13절에 나타나는데 자신의 추억으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내가 감옥에 가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요. 낙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지금 오히려 담대하게 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편리함, 불편함 이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아우 나 불편해 죽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말과 대우도 아니에요. 그에 관심은 오직 복음이 전해지느냐 아니느냐인 거예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인간계의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어때?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아주 순수한 뜻으로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히려 바울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옆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즘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눈의 가시 같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그런 괴로움을 주려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요. 겉모양만 믿음의 경건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건 삶의 기준이요,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자기 삶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불의한 이들을 통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든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 평판이나 처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의 기준이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아유, 겁나더라고요. 저 진짜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 아는데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자기의 생사, 죽고 사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사는 일에 좌우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 고백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고난 없이 편하게 살거나 오래 사는 것보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감옥 안에서 자신을 향해 내려질 사실 결과가 어떨지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투옥이 되고, 차라리 그냥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딱 죽으면 되는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오는 고통들, 아픔들 견디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바울에게 있거든요. 죽을 고비를 바울이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넘겨본 사람이 더 겁도 없어요, 보면. 왜? 우린 더 겁날 것 같은데. 자기가 살 길을 아마 마련했을 거예요. 이게 두려우면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난 이미 그리스도와 살아서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드리지만 그에게 그리스도는 존재의 이유였고요. 삶의 목적이고 그가 말한 대로 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가 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지, 삶의 목표인지, 표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 성도의 유익을 위함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감옥에 있어서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죽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는 거 여기 미련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아마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을 위해 성도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살려두시지 않을까. 나는 우선 살아있는 한 아마 여기에 마음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거 생각할 여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길 틈이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풀려나든지 갇혀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이들로 인해 고생해도 괜찮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뭐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삶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해서 정말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나라와 우리 교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 직원 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라의 대선도 그렇게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잘 안정되고 살맛이 난다. 살 희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 정말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